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10일 화요일 365일 통독 중에 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에서 3장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와 갖고 노 목사님 이게 설명을 듣고 성경을 읽으니까 참 성경이 잘 이해가 되고 아주 좋다고 그렇게 연락을 해와서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문자를 보내오시는데 대부분 분들이 많이 아파요. 참 원 아픈 사람도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태국에서 선교하시다가 특별한 병을 갑자기 얻어서 원하지 않게 한국에 와서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 우리 문왕철 선교사님, 우리 김양신 선교사님, 저희 집에 방문해서 함께 오늘 말씀 공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양신 선교사님은 췌장암으로 의사 선생님이 진작에 이제 세상을 떠날 거라는 날이 예언한 것이 이미 많이 지나고 하나님이 구약의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기적으로 하루하루 우리 김양진 선교사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이런 참 힘든 췌장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김양진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히스기야의 역사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또 이 유튜브로 성경 공부하는 모든 아프고 문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진 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참 사사기 하면 저는 별로 그냥 말하자면 이미지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사사기는 하도 죄를 많이 짓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하나님 앞에 애를 미게 쌓게 우리도 사사기 읽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모습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의 자화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읽기 좋은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균형 있게 양식을 섭취하듯이 읽어야 읽고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사사기는 1장을 펼쳐보시면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가 아도니 베색을 치는 장면부터 나오는데, 그때까지도 여호수아 시대에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한 조금씩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정복 전쟁이 꾸준히 일어났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자기 자체의 올라트먼트, 기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공부해 왔지만 시므온과 레위가 그 아버지 야곱의 뜻에 반대로 세겜성 그 남자들을 다 속여서 죽여버려요. 그때 그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놀래버렸던지 죽을 때도 그걸 기억하고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창세기에 그 야곱의 축복의 그 장면에 시므온 이 지파, 레위 지파는 하나도 그 아버지가 축복을 안 해줬습니다. 근데 레위는 나중에 출애굽기에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해가지고 그 축복을,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했는데, 그래서 성막에서 섬기는 아주 복된 지파로 회복이 됐는데, 시므온 지파는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계속 남의 지파에 쉽게 말하면 얻어먹고 사는 지파, 유다 지파가 워낙 메시아의 왕성한 지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붙어서 사는 이런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이제 그 형제 시므온에게 같이 싸우자.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싸워서 4절에 그들의 족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니까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보면요 사람이 움직이질 못해.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한때는 아도니 베색이라는 이 지도자가 엄청난 힘이 있어서 70명의 왕들을 자기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근데 이제 자기가 이걸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은 뭐 별 수 없죠. 한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아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바람 같고 들의 풀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이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 모세가 위대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딱 한번 마음을 잡수시고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 하니까 아무리 위대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란 것은 아도니 베색을 생각해야 돼요. 한때는 적장 70명을 잡아 죽이던 사람도 자기가 이제 유다와 시므온 지파한테 잡혀가지고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잘리우는 신세가 됐다. 우리 인생이란 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쫓았어요. 이 헤브론 친 것은 갈렙 사건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마는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유다는 메시아의 예수님이 나오실 지파고. 그러니까 유다가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가장 중요한 복된 지파라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곳을 유다 지파가 점령을 하잖아요. 벌써 복받을 사람들은 거주하는 것이 다르고 취하는 것이 다르고 이게 삶이 달라요. 헤브론은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주로 거주했던 지역인데 그것을 유다 지파가 차지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들이 나오는데 온니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승리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친 것이 22절부터 나오고 27절부터는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전쟁에서 다 가나안을 점령하고 승리하기를 일반적인 전쟁에서 승리는 했는데 아주 작은 전투에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다 조금씩 남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이 앞에 성경에 쫓아내지 못했더라는 구절이 나올 때 이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제대로 성경에 쫓아내지 않았더라 그러잖아요. 쫓아낼 수 있는데 완전히 멸절을 안 시킨 거예요. 완전히 쫓아내라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안 쫓아낸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쫙 마지막 절까지
사사기 1장에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을 딱 나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도 뭔가 남아있는 세상 것이 있어요. 그 다 쫓아내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담배를 못 쫓아내. 그리고 담배가 그것이 이것을 끊어야 되면 좋겠지만 그거 안 쫓아내.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또 술을 안 쫓아내. 그 가나안 족속 세상 것이 완전하게 도려내지 못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언어 중에서 예수를 믿는데도 욕을 함부로 하고 이게 말이 그 세상 사람들의 언어하고 비슷한 그런 말을 하는 완전히 세상 것을 극복하지 못한 세상 것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쫓아내지 못한 사사기의 가나안 족속의 모습이다. 이게 결국 있다가 3장에도 제가 나오지만 화근이 되는 거죠. 화근. 쫓아내지 못한 것들에서부터 죄악의 바이러스가 커가지고 이스라엘을 삼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된 이유가 쫓아내지 못한 족속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줄을 쫙 끊어버리지 못하고 연결시키면서 교회를 다니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영적인 파산이 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사기 2장에 보김이라고 하는 이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at Bokim. 보김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더라. 보금이라는 말의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우는 자들. 길갈은 이스라엘이 맨 처음 가나안에 들어가서 진을 쳤던 그 길갈은 뜻을 이미 설명해 드렸죠.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지나갔다. 노예 생활하던 그 수치가 지나갔다. 그게 길갈 이스라엘이 첫 번째 진을 쳤던 곳입니다. 가나안에.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예요? 길갈이죠. 내 죄의 수치가 끝났구나. 내 죄악의 생활,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 그 불의한 것들 다 크게 끝나고 하늘나라 가면 제일 먼저 실감되는 것이 의로운, 깨끗한, 거룩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구원받고 제일 먼저 들어가서 느끼는 것은 길갈. 죄악의 수치가 지나갔다. 그 더러운 거, 미세먼지 가득한 더러운 데서 있다가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옮겼을 때 그 기분. 하늘나라 가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깨끗함, 거룩함. 길갈, 죄악의 수치가, 노예의 수치가, 세상의 수치가 다 굴러가 버렸다. 그게 가나안에 처음 진쳤던 길갈이었는데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곳에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는데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모세의 입을 통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거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또 그들의 우상 섬기는 거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남겨놨다 이거예요. 남겨놨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들 옆구리에 이제 가시가 될 거다. 너희들 옆구리에 가시가 돼갖고 두고 너희를 괴롭히게 된다. 그 말을 듣게 이제 우네 사람들이 엄마 어찌했을까 하고 막 울었어요. 그래서 우는 자들이라는 그 지명이 복임이었다. 우리들도 꼭 복임 같은 삶을 살아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세상이 끊기는 싫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심판은 아프고, 또 그럴 때는 또 잘못했다고 살살 빌고, 또 좀만 잘 되면 도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런 그 복임에서 우는 것은 진짜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회개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란 것은 진짜로 돌이키는 것. 그게 진짜 회개의 눈물이지, 심판이 아파서 심판이 무서워서 그런 눈물은 참된 회개의 눈물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보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린 것이 금방 나옵니다. 어째 그렇게 빨리도 버린지 몰라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9절에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결국 세상 것이 남겨져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것이 뭡니까?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거죠. 양다리 걸치는 거. 다리가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는 교회가 좋고 세상에서 한 주간 살 때는 세상이 좋고.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복이 없는 거죠. 사람이 일심으로 한 가지를 택해야 되는데, 전심으로 한 가지를 택해야 되는데 마음이 나누인 자들이 있다. 그래서 3장에 가면은 이제 그 땅에 남겨주신 사람들을 또 아까 1장에도 얘기했지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겨두고 갖고 어떻게 되버렸냐. 그들의 딸들을 6절에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제 이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왜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사람들을 며느리 삼고 이방의 딸들한테 자기 아들을 주고 이렇게 이제 혼합돼서 섞여 살면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이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남하고 섞이면 안 된다.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왜 무할례자하고 섞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남겨두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래서 사사기서의 핵심은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가나안 그 족속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엄청나게 심판받으면 또 이제 아프니까 징징 짜고 울고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쌀쌀 비면 또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런 것에 이게 연속, 그게 이제 사사기예요. 그게 사사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사사기의 인생이냐 여호수아의 인생이냐, 여기 이제 차이가 나요. 여호수아서하고 사사기는 둘이 이웃하고 있는 성경인데,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라고도 하는 뚜렷한 모세 같은 그런 이 영적으로 헌신된 지도자를 따라서 살아가니까 정복하는 삶,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사는 게 여호수아서. 사사기는 세상이 좋아.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 안 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사니까 두들겨 맞았다가 회개했다가 두들겨 맞았다가 회개했다가 이런 것의 연속인 인생이 사사기다. 여러분, 인생을 마치고 이제 가만히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 자기의 신앙생활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 인생이 여호수아서에 정복하는 인생이었던가? 여호수아가 죽어버리고 뚜렷한 신앙의 이 기준이 없으니까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세상에 섞여 살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고 돌아오고 매맞고 돌아오는 그것이 내 인생이었던가? 이것을 되돌아보면 여러분의 생애가 사사기냐 여호수아서냐, 이게 갈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함께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튜브를 즐겨 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호수아서 같은 인생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이게 내 모습이 아닐까,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쓰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